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깨달아 알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오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삶에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도록, 그래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주부터 11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백신 접종률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깨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겠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거죠.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고 꿈이 깨지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진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꿈이 깨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세상의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이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이 묶은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옷이 찢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일을 겪어요. 어느 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현실은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현실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축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5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여러분, 뭐가 형통한 것이고 뭐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애굽으로 팔려갈 그때에 더욱더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가요,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이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모세가 창세기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으신 것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고난의 풀무에 던지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화목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형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쪼르륵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밥맛이었어요. 꼴불견이었단 말이에요. 요셉 안에는 깨어져야 할 자아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화목은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들 간에 이간질해가지고 싸움만 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고난의 풀무인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졌을 때, 새롭게 빚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는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셔요. 술, 담배 하면 술, 담배 하는 그대로, 못나면 못난 그대로 부르시지만 죄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이 모난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기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다듬어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그냥 버려두지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끔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버려두세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된 그것, 모난 것을 깎고 다듬어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우리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어야,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우리는 받지만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게 뭐냐? 죄된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지. 죽음을 모르면요, 부활의 영광도 모르는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지.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종 고난의 풀무에 던지는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새 생명,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함께 죽도록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던지신,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던지시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죄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요셉처럼 모난 자아, 다듬어지고 깨어져야 할 자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꿈이 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어요.
보디발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이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전쟁 가서 이기면 그 나라에 괜찮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괜찮은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높은 자리를 맡겨서 이렇게 열린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여기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었다. 성골이었다는 게 성골. 그러니까 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 가운데 하나인 요셉이 들어오자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 요셉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요셉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 다른 노예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형통하게 했다는 것은요, 일이 잘 되는 중에도 더 잘 되는 것을 일컬어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무슨 일이든 맡기기만 하면 잘하는 종들 중에서도 더 탁월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세우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기 6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여기 요셉에게 맡겼다 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5절 그 사이에 있는 5절에 요셉에게 맡긴 이유가 뭔지를 거기를 알 수가 있는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요셉에게 맡겼다 하면 요셉의 손에 들어가면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인이 알았어요. 요셉에게 맡기면 뭔가 달라. 근데 그것만 안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이 보디발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슨 일이든지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로 세운 그때부터 가정총무로 세우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뭔가 다른 것의 이유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 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요셉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드러나면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니까, 이 약속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지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어요.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일 잘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꿈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보여주도록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통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떤 분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요셉이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보디발을 일으키신다. 저와 함께 제자 훈련 받았던 집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집사님. 이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가 제법 괜찮은 회사였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자 그 와중에 자기를 따르던 그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 거기 회장으로, 사장으로 그분을 앉혔어요. 근데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회사도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보통은 폐인이 되죠. 그렇죠? 회사 2개나 말아먹었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 집사님은요, 회사가 파산하자 시간이 있으니까 난 제자 훈련을 받겠다. 이러면서 제자 훈련 지원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이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 집사님을 따라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잘 돼야,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 사업도 잘 돼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사가 2개나 파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따라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 요셉 아닙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 보디발 아닙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디발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은 보디발 여러분 있습니까? 누굽니까?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디발을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의 꿈이 깨질 때 하나님은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6절 뒤에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갔다고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will build and handsome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의 아름다움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예인 주제에 여러분 그 보면 초라하고 비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볼품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도 그렇지만 외모는 속 사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속 사람을 부지런히 가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 노예로 이렇게 팔려 나왔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커요. 얼마든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인 주제에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면도를 해요. 한 벌뿐이지만 옷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조금만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렇게 하고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씻지도 않고 자기 돌보지도 않고 누워서 꾸미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아닙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다고요. 그 아픔과 상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용모를 꾸미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일해야 되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자신을 깔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 외모는요, 속 사람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속 사람을 부지런히 갖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를 아름다운 빼어난 용모로 그렇게 빚었다. 날마다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보세요. 얼굴이 마귀처럼 변하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니까 겉모습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어느 날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자 그 아름다움이 투영이 돼가지고 용모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제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신을 살피는, 그러자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에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자연히 외모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밭이 복을 받고 온 소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꿈이 깨지는 것 같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용모가 빼어난 인생으로 압도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인데, 이 귀한 무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활용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요,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면, 옛날에 그럴 걸, 이런 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린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인 은혜란 말이죠. 오늘도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구역 예배를 참석했다가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간증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 면제를 받았어요. 우리 딸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느든지 마음대로 낼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게 그냥 얼마나 뛰었는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군대 간 아들은 최전방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딸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엄마 시험 다 망쳤어. 너무 우울해가지고 마트를 갔대요. 마트를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권사님을 만났대. 권사님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청소년기에 제 동생이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몸이 약하셔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소녀 가장이었어요.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아였어요. (3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실에 혼자 누워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조용히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너와 함께 있단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역 예배 갔다가 막 상처를 받았는데 권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상처가 말끔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게 구역 예배지, 그게 마트지.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질하는 그게 마트지. 그 마트에 가서 권사님과 나눈 그게 구역 예배지. 여러분, 이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꿈이 깨어지는 그때도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요셉처럼 꿈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모습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역설적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디발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을 예물에 담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